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성경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단이라는 게 많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단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단이 나뉘게 된 첫 번째 배경은요, 이단을 이제 축출하면서 교단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 믿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야.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 교회의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교단들이 생겨나고 막 분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조금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뭐 일 있으면 뭐 사랑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예배도 안 빠지고요, 지각도 안 하고 막 훈련도 참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호세아 말씀을 전했고, 오늘이라 아마도 이제 계획상은 다음 주까지 이제 호세아 말씀을 3주간에 전할 텐데요, 제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가면 맞았어요. 몽둥이로 맞았어요. 그때는 오전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요, 오후 예배도 갔어요. 저녁 예배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놀다가 하다가 오후 예배 못 가면 막 이렇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지 또 제 경험 안에서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니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성품으로 조금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요,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영토도 넓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이방 나라 가운데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더니 복받은 자들 이름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 그것들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욥기 초반부에 그러니까 욥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욥기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와, 야,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서 그런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너도 봤지? 칭찬할 만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욥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볼 때는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거 없어. 다 이유 있어. 욥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좋아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좋아할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좋아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위로해 주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하시는 우리 성인들,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이런 사람 만나라, 뭘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모도요, 언니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처녀 때는 날씬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전부 다 허리가 한 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원래 다 날씬했어요. 다 날씬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다 변해버려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아내가 자주 보는 이혼 숙녀 캠프. 왜 자꾸 그거 보는 거야? 나 불안하게. 여러분, 저는 바로 끝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그냥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요, 그냥 바로 그냥 끝,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 것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 것도요, 뭐 찬양팀을 섬기는 것도요, 교사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모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꼭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요롭고 막 부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갈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탐심 때문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그들이 주는 복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탐심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어라, 누려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라. 하나님이 풍족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입을 것이 부족해서 그들의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 그 탐심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호세아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어떤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줄이 나오죠. 줄. 무슨 줄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줄이 곧 사랑의 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 도대체 어떤 줄이냐? 뭐 노끈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줄이라는 해석이에요. 부드러운 줄. 호세아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암소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 소를 이끌 때 그냥 뭐 뿔 잡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에 줄을, 보통 동물을 이렇게 인도할 때 목에 줄을 매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거친 줄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거친 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프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줄을 매어서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부드러운 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해석이 저는 제 마음에 더 와닿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두 번째 줄은 무엇이냐면요, 걸음마를 돕도록 고안된 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음마를 제대로 잘 걸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채워진 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계속 태어나고 있고, 계속 이제 드림 베이비가 막 자연 부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이현이 있잖아요. 우리 강석인 집사님 둘째 아들 이현이가 요즘 좀 걸으려고 해요. 잘 걷습니까? 네. 근데 아이가 아직까지는 저 정도 나이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다리에 힘도 없고 코어에 힘도 없어서 걷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제 딸도 이제 저 정도 나이 정도 됐을 때요, 공원 같은 데 데려가면 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 약간 안전벨트처럼 수트처럼요 이렇게 입고 등 뒤에 이렇게 줄이 길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줄을요, 제가 아주 그냥 그 텐션을요 정확하게 딱 유지를 해요. 너무 팍 당기면 애가 넘어져요.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면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넘어지거든요.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이제 줄을 갖고 다니면서요, 계속 살짝 당겼다가 위험한 데 가면 다시 이렇게 인도했다가. 그런데요,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걷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고요, 내가 원할 때 뛰고요, 내가 원할 때 걷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뒤에서 아버지가 그 줄을 막 당기지 않고 그 아이의 인격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 줄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요, 그냥 막 내치고요, 혼내고요, 때리고요, 막 불을 내리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혀서 설득하고요, 사랑으로 다가가고요, 기도 가운데 다가가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찬양하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가장 외롭고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목소리 크더라. 야,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라고 그랬지? 너 그때 뭐라고 그랬지? 나한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 너 아니야? 베드로 너 아니야? 뭐 안드레니? 요한이니? 혹시 다른 사람이었니? 배신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잘하던데? 저는 용서를 해주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찝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속도 없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래? 너 심지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너 그때 도망갔지만, 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내 옆을 지켜주지 않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혼내지 아니하시고요, 다시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연약해서 나를 떠나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의 줄로 인격적으로 너를 대하고 싶구나. 네 마음속에서 이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이제 소의 이 목쪽에 채워가지고 뭐 수레를 끌거나 거기에 이제 쟁기 같은 도구를 이제 연결을 해서 밭에서 일을 시킬 때 약간 이렇게 시옷자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꽉 채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란한 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거나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마치 누구처럼? 호세아처럼. 호세아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세아는 바보예요, 바보. 이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이요, 바람을 피는데요, 한 남자랑 바람을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필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해서 와서 호세아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 고멜이 돌아올 때마다 이 고멜을 받아주고, 어떤 경우에는 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 고멜을 사오기도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여자가요 정신이 나가서 또 나가요. 또 집을 나가요. 또 바람을 펴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바보처럼 언제까지나 그 고멜을 기다리고 언제까지나 돌아오는 고멜을 사랑으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한 주간 여러분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요, 주일날 올 때요 좀 무거워요. 이렇게 막 찬양도 죄송하고 기도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죄가 여러분의 목에 멍에를 착고로 꽉 채운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 죄의 멍에가 우리를 바닥으로 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은 어떤 배경에 있는 시편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의 충신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남 다음에 이 시편 51편을 적은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의 아내와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불륜을 저질렀어요. 알면서도, 모르고 저지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다윗의 죄를 깨끗게 하시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요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기쁨을요 전부 다 뺏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죄의 멍에가 우리의 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식. 우리 호세아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미운 놈 안 주던데요. 제가 보니까 안 줘요. 예뻐야지 뭐 떡도 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지 미운 놈한테는 국물도 없던데요. 제가 어저께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는 청년 제자 훈련이라는 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임원들 위주로만 제가 주의 강한 용사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을 받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사줬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거짓말했어요. 라면 먹자. 근데 애들이 너무 배고파하더라고요. 제가 밥 사준다고요. 점심도 굶고 온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자 이렇게 하면서 데려가는데, 목사님 저 너무 배고파요. 라면 4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어쨌든 이제 좀 제가 사줄 수 있는 맛있는 거를 사줬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그 맛있는 걸 사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애들이 얼굴이 헤어같이 밝아요. 예배 시간에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너메살을 먹을 때, 이 맛있는 거를 먹을 때는요 거의 뭐 성령이 임했어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 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들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왜 먹였을까요? 왜 먹였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시킬 때 이제 잔소리도 하고 니네들 이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약을 치는 거죠. 약간 뇌물 같은 거예요. 뇌물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먹을 것을 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뻐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요? 주님께 돌아와서요?
바알을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자신들의 음란함과 우상숭배를 끊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음란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들이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제사를 내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 그들의 영혼에 먹을 것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넌 내 딸이기 때문에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허물어버리고 이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호세아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지금 호세아는 예전에 자신의 그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누구만 심판하셨어요? 이집트만 심판하셨어요. 애굽만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불평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뭐 좋은 거 다 먹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노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도 아니다. 너희가 돌아갈 곳은 애굽도 아니다. 너희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혼내지 않고 불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요, 그들의 사업들을 일으키시고요, 국가적으로는 영토가 넓혀지면서 그들의 이름이 점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절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허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광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세상의 애굽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었던,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했었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네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좋은 설교가 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 할 때 잘하자.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자.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인격적이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워봐서 알죠? 인격적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 큰 누나가 그 조카 하빈이 한 7살 때인가요? 밥 먹다가 하빈이가 이제 어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장난치다가 물컵을 툭 쳐가지고 물이 확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아들아, 그렇게 밥 먹을 때는 주의를 하면서 먹어야지. 엄마가 이거 닦아줄 테니까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밥을 잘 먹어. 이런 게 인격적이에요. 근데 저희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등짝 스매싱이 그냥 거의 막 0.1초 만에 나오면서 애가 울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힘드시죠?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딴짓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한 해 내내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진짜 2025년부터는 진짜 안 빠지고 꼭 나올게요. 벌써 3월이에요. 벌써 3월. 뭐 때문에 못 나온다. 2월 달에 가겠다. 3월 달에 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탕자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돼지 울타리 안에서 이 돼지들과 이전 투구하면서 쥐염 열매 먹는 자신의 이 비참함을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요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인들도, 노예들도, 종들도. 우리 아버지는요 그 종들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즉시 탕자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에 절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길 원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방망이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줄로, 그 뜨거운 사랑의 줄을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로 달려오기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갑시다. 어떻게 할 때 돌아가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